가난한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연못에다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이 엉엉 울자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서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라고 하자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더니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자 그 나무꾼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산신령이 다시 연못에 들어가서 그 나무꾼이 빠뜨린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나무꾼이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산신령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백성이 있나? 그러더니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성품이 가진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신령이 그 나무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무꾼은 정직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흡사한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는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돈과 부귀를 원하는가? 이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명예와 영광을 원하는가? 이에 또다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재판석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는가? 이에 솔로몬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놀라면서 네가 참 대견하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함이라든가 부도 구하지 않았고 남을 위한 삶을 선택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신령 이야기와 이 솔로몬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흡사한 듯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원함과 산신령의 원함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정직, 성실, 노력, 정성, 이타적인 삶 이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접근하고 해석을 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빨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여러분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으로 인해서 5절이라는 결과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놀라서는 솔로몬 쟤는 하늘도 감동할 지극정성을 다하는구나. 1천 번제를 드리다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 정성에 내가 어찌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 제가 원하는 거 내 다 줄 거야.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신명도 감동할 지극정성이 결국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엄청난 오류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다 적용을 시켜버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이 기독교 신을 산신령과 흡사한 수준으로 데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1천 번제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방향과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려들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국이 파멸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빛을 잃은 채 영적 파멸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려 보십시오. 그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과의 참된 만남,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원하심은 동일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양을 불태워서 단번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서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단번에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1000마리 희생 번제를 기독교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이라고 한다면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마리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만 곱하기 만은 1억 마리의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단번에 드려도, 심지어 1억 마리의 양을 잡아서 단번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희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기뻐하심과 원하심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꾸었던 그 꿈과 그 꿈 속에서 일어난 대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그 헌물이 절대로 하나님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생명이시고 올바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1,000마리의 양을 드려도, 심지어 여러분 100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1억만 마리의 양을 바친다고 해도 그 사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원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본문 말씀은 거의 전부가 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어떤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그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작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고 표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이 시점에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20살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통치 시작에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떠나서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자리를 옮겨 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 사역 초기에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표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첫째, 그는 잘못된 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그는 잘못된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셋째,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제단은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큼이라고 하는 규모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져가겠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멋지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윗 왕국 자신의 큼과 위대함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여버리시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을 아들인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곳으로 가서 크게 큼직하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자랑스럽고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희생을 드림에 너무나도 위험한 재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과 의가 결국 솔로몬을 위험한 자리로 내어 몰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큰 기브온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부터 이미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아, 너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너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요. 마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를 보고는 얘야, 네가 지금 NFL 프로 풋볼팀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거라. 10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절대로 불충분하며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솔로몬이 꾸었던 그 꿈은 바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하나님 본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꿈의 무엇식 속에서 그가 얼마나 노련하고 선명하게 또록또록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아, 너는 지혜를 선택하거라. 나를 경외해야 한다. 내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조건부를 붙이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솔로몬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무리 위험한 길로 가고 심지어 반역적인 길로 가더라도 그 왕위는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꿈에서조차 너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자리로 안내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꾸었던 그 꿈은 솔로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분명하게 이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언가를 좀 과소평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언가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선택을 하고 이젠 그 선택에 대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걱정, 근심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뭔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절실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살 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혜에 대한 절실함은 하나님이 더 크게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또다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이런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야 합니까? 이 학교 가야 합니까? 이 직업 선택해야 합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발전되어 있는 거대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니 옛날보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이 여러분 100배나 더 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사회, 전통문화 속에서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던 길로만 가면 되었지요.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길, 너무나도 넓은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서서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다들 주장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산 아기의 엄마인가? 이 질문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칙을 얘기를 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배우자와 헤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선택의 질문에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규칙, 법 이런 거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현명한 대답이 있을 것이며 또는 지극히 어리석은 대답도 있겠지요. 이런 다양한 선택의 상황, 너무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두 장녀가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는 둘 다가 죽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해결책은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굴레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통제와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내가 무언가의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권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권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는 어떤 권위 아래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돈인가? 그러면 돈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돈이 내 인생의 권위자였는데 그 돈이 나를 빨리 지치게 만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나의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자녀를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그 압박이 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내 자녀가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지혜를 주는 권위자가 나의 경력, 나의 뛰어남, 나의 존재 증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그 권위 아래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과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휴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거기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지혜가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이 나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바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라는 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여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들의 인생의 근거로 생각하며 사는가? 그 여자들을 올가매고 있는 굴레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여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지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그 아기를 칼로 반씩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여자는 아이보다는 어머니인 상태를 중요시했습니다. 나는 엄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라이벌이 어머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둘로 나누어 주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여서 아기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 여자를 장악해 버린 것이었지요. 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지혜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위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이었지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이 두 명의 여자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여러분 정말 분명합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기꺼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아기의 친엄마는 자신의 아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부모됨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잃었더니 오히려 자신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를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안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3장 말씀은 크게 두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딱 하나로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여러분 이제 16절을 볼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와서 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언약궤 앞에 서다. 그리고 창녀 두 여자가 왕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서다.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와서 섰습니다. Come and stand. 여러분 와서 섰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이라는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두 명의 창녀가 와서는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재판을 할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창녀들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왕이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방어해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더러운 자들을 여기에 이곳으로 오게 하였느냐. 여기엔 아무도 올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왕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명의 창녀가 왕에게로 와서 서 있습니다. 그 왕에게 자신의 이미지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 중에 괴수가 우리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불결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굴레이며 우리의 인생의 권위자이며 우리 인생의 빛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지혜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너무나도 위태로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분 앞에 깊이 잠기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며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의로움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권위자는 정말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수 그가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왕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와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